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위에도 띄워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 저부터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1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 설교 차례 때 10번이나 지난 10번 동안 사도신경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본문을 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감사합니다. 위에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knowing God.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짧은 묵상을 나눈 것을 이제 유튜브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인간이 과연 누구이길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들, 우리들이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분을 아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창세기 5장 에녹의 기사를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죠?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혹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신을 배신할 때. 근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6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사진은 조금만 있다가 네,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우리 함께 찾으실까요? 우리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좀 기니까 함께 교독을 하기 원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람 왕이 계속 들키니까 지금 이게 스파이가 있느냐, 첩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목사님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입니다. 네, 청년이 지금 잔뜩 무서워서 이제 죽을 걸 두려워하면서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기 산에 보시면 이제 불말과 불병과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면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끝이 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고통은 당할 수 있으나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참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는 아직 또 연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우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용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주로 다니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 하지만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분의 용맹함을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냐, 유대인 포로 주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소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너희를 더 집어 던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 참 당찬 말을 그들이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세 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까? 일단 먼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죠. 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해서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감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용감한 것입니다. 그 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산채로 불에 타서 순교하신 폴리캅. 선교 역사에는 이런 용감한 사람들의 기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멘. 예. 네, 역시 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지금 혹시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긴 이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을 포함해서 그죠? 지난주 정우성 목사님이 사람이 요즘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 혹은 평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용감함 혹은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행복하십니까? 한번 대답도 해주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네, 네. 저도 행복한데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신의 소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오염되어서 공해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더 깨끗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영어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워라벨, 그러니까 work, life, balance. 이게 이제 세 개가 뭉쳐졌는데요. 이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일하는 시간과 여가 생활 혹은 휴가로 보내는 시간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여행 가는 시간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불행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이제 세대가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제가 워라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네. 중요한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 좌우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행복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상황이 나아지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네. 우리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 서비스인데 혹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인데 그게 없으면 막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족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그 불만족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주님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공동체 교회에 속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교회는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집도 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형태의 교회는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혹은 이제 교회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농업이나 목축업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이나 목축업 같은 사업도 일구어서 일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농촌교회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는데 제가 이 친구가 추구하는 삶에서 감명받은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동갑인데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 이름이지만 이제 미국인입니다. 네. 독일 태생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간호사로서 1912년에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네, 1912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에 있는 빈민, 환자,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54세의 나이로 전라도 광주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네,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품이 담요 반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도 아니고 담요 반장. 그분의 이야기를 제 친구가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검소하게 살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는 그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알게 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보다 저는 돈을 더 벌고 있었고 입을 옷, 신발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자동차도 이제 수입차로 그때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로부터 오는 행복을 제가 어느 정도 추구했구나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를 혹은 그 권위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때 그 주신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요즘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질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또한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힘을 잃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7절에 보시면 담대함을 가진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의 두려움, 지옥 형벌의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또 돌보시는 그 사랑, 그 능력, 또 우리를 정말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된 성도로 살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갚을 길은 없지만 주님, 우리의 일생 정말 서설평 선교사님처럼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 참 크고 위대하셔서 아름다우셔서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참 다 알아갈 수 없지만 그 알아가는 기쁨이 정말 큰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에 매주 나오는 이유도,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사오니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라라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습니다.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의 행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의 돌보심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정말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사랑의 삶을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정말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정말 그 암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 안정감, 평안, 사랑, 행복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이 땅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